예, 오늘 제목은 Lessons from the Fall of Babylon.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서 역사 속으로 지나간 예언이 있고요. 또 성경의 예언 중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예언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언은 이미 2563년 전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여기서 말하는 경고라는 단어가 prophecy,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은요, BC 4000년에서 3000년경에 니무롯이 유브라데강 유업 신할 평지에 세운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점점 커져서 동으로는 티그리스강,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과 북쪽으로는 아수르까지 이렇게 막 커져갔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듯이 이쪽 아래 맨 끝에 있는 그 부분이 사해요, 요단강이요, 갈릴리 호수이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일부이거든요. 그 당시 바벨론은 이제 당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곳은 창세기 1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은 BC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 후로 73년 후에 BC 539년 바사와 메데 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고대 중근동 전체를 정복하고 강한 나라로 이제 기치를 올렸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강했던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멸망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은 멸망했을까요? 13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바벨론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교만한 것이고요, 둘째는 악한 것입니다. 강포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은 어떤 국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었어요. 그러나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있었지만 자기 교만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악하게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9절에 보시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 이렇게 바벨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이개라는 것은 장식품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이 당대의 가장 큰 나라로서 세계를 제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모든 방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과 힘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국가였다는 것을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성읍을 영광으로 삼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무슨 뜻인가요? 사전에서 교만을 찾아보니까 잘난 체하며 뽐내거나 건방진 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들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사람 앞에서만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보시면 베르사유 궁전에 있습니다. 이 궁전, 그림에서 보는 궁전인데요, 이 궁전에 가면 1000개의 거울이 있는 유리방이 있다고 합니다. 유리로 다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요, 각 유리에서 비치는 손이 다 나를 보고 손짓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 1000개의 얼굴이 나를 보고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기쁘죠. 그래서 그 환영하는 손과 웃는 얼굴을 통해서 막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에게 이렇게 미소를 보내는 것 같이 착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미소와 손이 누구의 것이에요? 자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진실은 그것이 내 손과 얼굴에 불과한 것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바라보길 원하고 모두가 자기에게 손을 내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여러 곳에서 교만을 경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잠언 말씀 11장 2절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6장 18절에도 보시면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의 또 한 가지 주인은 강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강포하다는 말은요, 우악스럽고 사납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ruthless, violenc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해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대하고 무자비하게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이 바벨론이 그렇게 횡포를 일삼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홍수 심판을 받기 전 사람들의 죄악을 설명할 때 이 강포, 포악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강포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포악과 같은 뜻입니다. 강포는 언제나 교만으로부터 옵니다. 교만과 그래서 이 포악은 한 세트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에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교만하고 강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참 막습니다.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권위가 있고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들을 막 윽박지르고 감옥에다 가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무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강포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와 같이 교만한 사람은 긍휼함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았던 메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러분, 내가 지배하고 나보다 연약했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배하면 얼마나 그것이 수치가 될까요? 한때는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종노릇을 하려면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치실 때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았던 메대 국가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목적은 금과 은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원수 갚는 것이 목적이니까 얼마나 악랄하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메대 사람이 어떻게 바벨론을 공격하는고 하니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원한 맺혔으면 아이까지도 다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잔인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완악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악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 22절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바벨론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삽니까? 21절에 보시면 오직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할 것이다. 또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오래되지 않아서 이 화려한 바벨론, 강대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180년 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언이 주어졌을 때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데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 라고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예언이 있은 후에 110년이 지나서도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를 공격하고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땅까지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예언이 있고 110년 동안에도 계속 강대국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180년,
BC 539년이 되자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국가는 모두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제 위정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믿음 있는 역사학자는 history,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history는 두 단어인 his story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 속에 나타난 나라와 개인 모두 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렇게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인생과 불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승리하고 멸망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나라의 한 임금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해가지 않는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신하에게 이 우물물을 길어서 이 밑 빠진 독에다 다 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물물을 다 길어도 밑 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신하는 그 임금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물을 길어 날렸습니다. 우물물을 길어다가 독에다 채웠어요. 채우는 대로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채웠어요. 그런데 우물물이 다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 정도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바닥을 보니까요, 무언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덩이를 끌어올려서 가지고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임금님, 죽을지를 지었습니다. 제가 우물물을 다 길었지만 임금님이 명령하신 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물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그 안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고 임금님께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더니 수고했네. 밑 빠진 독을 다 채우기 위해서 우물물을 다 퍼날렸으니 자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겠네. 그리고 그 금덩이는 바로 당신 것이야. 임금님이 그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순종한 결과가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의심이 가고 두렵지만 순종하고 보면 그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세상 부귀는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요. 당시 바벨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대평원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그 일대의 가장 큰 나라로서 가장 강한 군사력과 풍요로운 경제력을 자랑한 국가였습니다.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도시는 웅장했습니다. 아주 큰 성이 있었고 도로가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어서 어느 도시보다도 아름다운 도시를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도 이러한 부귀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부귀영화가 끝이 있었던 것입니다. 풍요로움도 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 하나님을 떠난 이 부귀영화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에서 이것을 경계합니다. 2장 1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을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막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둘을 반반씩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물을 사용하고 또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주신 재물에게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180년 전 예언이 누가 180년 후에 이루어질 줄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점 일익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과 우상을 쫓던 바벨론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바벨론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바벨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 종말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그것을 다 통틀어서 바벨론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결집체가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재물과 권력을 탐하며 사는 인생의 치유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을 권면할 때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불순종의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예, 조지 워싱턴. 예,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운명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의 삶에 어머니가 준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존경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메리볼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메리볼 워싱턴. 이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으로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어머니는 그 전과 다름이 없이 소박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전에와 똑같이 부엌에서 막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쿠키를 구웠다고 그래요. 막 쿠키를 구웠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대통령이 오니까 막 수행원들을 끌고 막 이렇게 쫙 차도 여러 대 오고 막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는 밀가루 막 이렇게 반죽하다 말고 부엌에서 나와가지고 하이 조지, 웰컴 하면서 어서 와. 나는 지금 너를 주려고 쿠키를 굽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서 막 아들을 이렇게 환영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소박한 모습입니까?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대통령이 되었어도 내 아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 메리볼 여사가 이렇게 소박하게 아들을 사랑하고 이제 격이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행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대통령인데 막 밀가루 묻은 손으로 막 이렇게 어깨에 막 툭툭 하고 막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 또 가정 일들은 연로하시니까 또 시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도 좀 편하게 여생을 보내십시오. 어머니는 그것을 이제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빌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소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하면 이런 마음,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위가 올라가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을수록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겸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4장 17절에 보시면 겸손은 곧 내 생명을 지키는 이제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지만 그
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이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화려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코브교회가 참 이제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일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참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구원의 빚진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열매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